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네. 전혀 환영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아마 끌려왔겠죠? 그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어떤 문제 증명을 하거나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해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둔 방향. 그래서 그 생각했던 방향대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 느끼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처음 기도와 내가 응답된 방향대로 보면 원하던 결과는 같은데 조금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기준에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기준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또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뭐가 없다고요? 소용이 없더라라는 말.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생각해둔 방향과 내가 생각해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유익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쁜 습관, 좋은 습관 그런 습관이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위기가 닥쳐오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난 기도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께 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좀 털어놓은 것뿐이지 진짜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 한을 푸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이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기도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의미하고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대로 항상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뭘 따라가야 된다? 뭘 따라서 해야 된다?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항상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참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적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절 자체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체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까?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습관대로 이어지던 기도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이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유혹이라는 건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옆에 한번 이렇게 살고 평상시에 지금 시험 기간이라 했죠.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시험이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죠? 기도해 주시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좀 돌을 이렇게 여기서 돌을 던지면 저기 문까지 날아가는 한 그 정도 거리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 거리 제자들과 거리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기도는 이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런 뭐하러 기도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보통 피가 많이 나면 막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봐가지고 피가 막 나잖아요. 그렇게 막 쏟아지듯이 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죠. 피가 흘러내리듯이. 그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거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기시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한 기도 제목인지 우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애틋하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여러분 그 100점 맞게 해달라고 여러분 학생들 중에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안 해본 사람 손 없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시네. 보통은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은 우리가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심한 경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문장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요. 이 말은 즉슨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굳이 여기다 성경에서 굳이 이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왜냐면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 부분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도 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틋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애틋하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죠? 인류가 다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내가 너를 그 잔을 옮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던가요?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뭐 하냐면 침묵합니다. 대신에 천사를 보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거기서 알았다, 아니다, 설득하는 이런 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천사만 보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침묵도 응답입니다. 네. 예수님도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침묵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보세요. 참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뭐가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의 핵심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왜 좀 어지럽고 좀 경망스러울 수 있는지. 제가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진접역 중에 그 천성교회 아시죠? 천성교회하고 우리 진접소망교회하고 축구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근데 저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경기예요. 그죠? 자존심을 던 대결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진접소망교회에서는 진접소망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천성교회에서는 천성교회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나요? 아멘입니다. 참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쪽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이런 말이든 우리가 좀 애매해지죠. 좀 약간 기도가 유치해지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빨이 센 그 교회를 영빨이 센 그 교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영빨이 센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드럼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울면서 드럼을 쳤던 그런 영빨이 센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이겨야죠. 그죠? 우리 교회가 다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랑 지금까지 진접소망교회가 13년, 이 진접에 이제 세워진 지 13년 정도 된 13년의 그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다른 교회랑 해가지고 축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은 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우리 맨날 지면 그럼 뭐라 그래요? 모여가지고 회식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나? 뭐 이럽니까?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모여. 그래가지고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옛날에 그 남학신 장수하고 우산 장수 그 이야기 우섭 이야기 아시죠?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남학신을 파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 우산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오면 남학신이 잘 안 팔리고 비가 안 오면 또 우산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누구 놓고 소원을 빌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무엇을 놓고 빌어줘야 할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캐치가 됐겠지만 기도는 내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껴맞추는 것이 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기도에다 이렇게 막 껴맞추는 퍼즐 맞듯이 껴맞추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들을 보면 자기의 욕심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기도라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바람직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기도로서의 그 의미에 부합하는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주길 바래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런 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죠? 하나님께서 만약 내 소원을 다 들어줘요. 100%다 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내 삶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입장을 좀 바꿔보고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을 좀 바꿔봐서.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행복합니까? 부모님들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다 하면 그 아이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아이들에게 뭐 합니까? 모른 척 하세요. 왜? 뭐예요 여러분?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잔소리 안 하시나 보다. 잔소리를 하죠. 그렇죠? 공부해라. 네 삶을 계획해라. 성인까지 3년 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제재하기도 하죠. 그가 먹고 싶은 걸 제재하기도 해요. 100% 살이 찌거든요.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해서요.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결국에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모든 소원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뤄준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에 잘 들으세요. 북유럽의 어느 시골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그 교회 안에 보면. 그 옛날에는 약간 천주교로 많이 따라해가지고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그 모양의 석상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 많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관광 그런 또는 기도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장소, 신비의 장소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 석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지기가 있었어요. 관리직임 동시에 문지기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문지기가 어느 날 예수님 그 석상 앞에서 기도를 한 거죠. 그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과 너무 힘드니까 근데 문지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서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과 내 역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 석상과 나 문지기의 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어요. 그래서 네가 하도 그런 소원을 얘기하니까 내가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문지기를 하고 네가 그 석상, 예수님 석상, 그 동상 네가 그 역할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 문지기가 이제 석상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뀌고 나서 이 문지기에게 근데 한 가지 네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너는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너는 뭐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바뀌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부자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석상에 그 문지기죠. 바뀌었으니까 문지기 앞에 찾아와가지고 오늘 그 돈을 좀 이렇게 이 부자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오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부자가. 근데 이 부자는 도박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참을 좀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깜빡하고 돈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뭘 놓고 갔다고요? 돈가방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가난한 농부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석상 앞에. 이 석상 앞에 가난한 농부가 이제 석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문지기죠. 실제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치료비를 좀 마련하게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가려고 보니까 이상한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죠? 아까 부자가 놓고 간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돈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나는데 한 청년이 이제 오게 됩니다. 한 청년이 오면서 원래 이 사람은 그 배를 타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항상 그 배가 그 마을에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이곳에 들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갈 텐데 하나님 오늘도 이 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이 배를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아까 뭐 놓고 갔죠? 돈을 놓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 갑자기 그 앞뒤 상황도 안 보고 막 찾아보니까 돈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난리가 난 겁니다. 청년은 아니라고. 부자는 너밖에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실갱이를 하고 결국에는 이 부자가 안 되겠다고 너 경찰서로 가자. 그래서 경찰서로 막 끌고 가려고 멱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안 된다는 거죠. 나 지금 배 타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서로 실갱이하는 그 끝에 그 장면을 보던 이 문지기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약속을 어기고 결국 말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문지기가 말을 해줬어요.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가난한 농부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이 청년은 빨리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빨리 보내고 당신은 그 돈가방을 찾아서 가면 되겠다. 가난한 농부에게. 그래서 이 문지기가 약속을 어기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가난한 농부는 돈가방을 돌려줬고요. 부자는 돈가방을 찾았고 청년은 무사히 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석상 역할을 하던 문지기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문지기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서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그 부자는 그 돈가방에 있던 돈을 도박장에서 다 날렸고 가난한 농부는 돈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더욱 큰 잘못은 이 청년이 오늘 배를 타게 돼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문지기에게 내가 왜 침묵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뭐가 먼저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바람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법의 램프 지니로 만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 부족한 것들을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아시는데 안 주시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막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누구의 뜻이 보이냐 내 뜻이 보이고 내 삶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올곧게 바로 서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선택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택을 하시길 원하실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것도 뭐냐면 우리에겐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하시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답답하고 막 어떻게든 막 해결을 봐야 되겠고
참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기다리지 못하겠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래서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앞서서 먼저 가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침묵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막 사달라고 쪼르면 이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사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죠. 그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부모는 실수할 수 있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선한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세요. 제가 아마 그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뭐 설교식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을 이제 신학교를 원래 이제 그 과정에서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안 가겠다. 고3 때 안 가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님의 어떤 눈물 어린 기도를 제가 보고 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기로 결심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결단이 서고 사명을 받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그 선배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이 길을 오는 과정에 참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가 굳이 한 바퀴 돌아왔다가 재수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재수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전 지금도 10년이 넘는 그 시절 동안 저는 아직도 그분의 그 음성과 그분의 호흡, 그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진심 어린 그 말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 꾸불꾸불하고 돌고 돌아서 도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일직선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답답하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함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더 뜨겁게 정말 내 땀방울 내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인도하시는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넘고 내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답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뢰